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교훈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교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세상에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차고도 넘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언급하자면은 성경을 통해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라 하면은 성경의 저자가 한 40명가량 되는데 시대적으로 약 1500년 동안 활동 기간이 있었는데 또 지역도 서로 다른데 그 성경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통일된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구약시대의 예언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 이러한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점점 선하게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아담의 두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작은 아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큰 아들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거의 모두 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사람 대신 제물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고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주변에는 시체가 가득 있었을 거예요. 사람 죽은 시체, 짐승 죽은 시체들 줄리배 텐데 그 가운데서 8식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심정,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것이었고 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참 엄숙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릴 때 암소, 암염소,
순양 3대주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반토막을 냈어요. 이렇게 반토막을 낸 다음에 벌려가지고 그걸 반토막 내에 벌려가지고 떼어놨어요. 이렇게 떼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물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죽으셨지만은 역시 이것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극진한 은혜, 지극한 기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허하다. 공허하다. 이 전도서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큰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도 아우 아벨을 낳고 공허하다,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제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개는 자녀들의 부모님이시겠죠? 근데 이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둘, 셋 낳아도 보면은 성격이 다르고 또 신앙도 달라요. 아이들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실망이 클 수가 있어요. 아담이 비록 두 아이의 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농사와 목축이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볼 때 큰아들은 농사에 취미가 있고 작은 애들은 목축을 잘해서 그렇게 먹고 살도록 아마 도와준 것입니다.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두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드렸고 이 아담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농사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축으로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기서 여러 가지 먹고 살 방법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순교자의 복을 받았고 가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책망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좀 어색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도 그런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긴 하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경에 맞지 않는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지금 읽어드렸던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혀 주시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월이 지나서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라면은 그 아들이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담에게 자녀가 많이 있었겠는데 성경에는 2명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가인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물 드린 것을 보고 자기도 형식적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지 도무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다 믿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고은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저보다 5살인가 6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어떻게 옆에 아마 처음으로 앉아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형은 이제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바둑책을 보고 있는 거 예배 시간에 바둑책을. 한 40년 더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45년 된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LA에서 변호사로 잘 살고 있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 파자마 바람으로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TV로 시청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바른 태도로 드리는지 그렇지 않는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예배, 아무리 화려하고 또 굉장한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예배 받으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많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피, 양과 소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재물,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자기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 그 인격과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벨과 가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보통 청소년기 아니면 20대 되면은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완성되겠죠. 그 당시에 가인의 나이가 40이었는지 아니면 30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나이가 자라면서 인격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갈까? 그런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지 않았죠. 말도 거칠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좀 장성했으면은 우리가 자기의 인격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그 첫째로는 그 돈주머니, 키이소오, 둘째로는 술, 코오소오, 셋째로는 노여움, 카아소오.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 그 사람의 돈을 줘보면은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마시고 일을 벌리고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뭐 술이 사람을 마시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여움, 사람이 노할 때에 그 인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경우 자기는 형이지만은 평소에 동생에게 아마 질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양심이 알았지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평소에 그 주변에 늘 죄가 유혹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빠졌던 망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알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선악을 구분해주고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을 따르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갈 의지가 있느냐? 한 발짝을 내딛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면은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아말렉의 원수를 갚되 그 사람들과 왕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을 했죠. 무엇이 하나님 명령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서 잡아놓고 살진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슬픈 감정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못난 인격을 하나님 앞에 비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가 걷지 않는가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나 누구보다도 다 낫지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됐는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죠.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렸으나 영적인 면이 없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란 말,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 영적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은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영적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자, 우리 주보 여기 이 순서 프로그램 제일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 성경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in the spirit and in truth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in the spirit 해가지고 더 다음에 캐피털 대문자 s를 하면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버전에는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진리로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주보 위에는 in the spirit and truth and in truth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과 진리로 진리란 말씀은 진리란 말 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버전에는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그 제물을 받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외부로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외부로 어떻게 나타난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사로 인해서 아벨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았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속에 영의 소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는 산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죽은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는 분노가 나왔습니다. 또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고운교회 성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양심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인식을 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결심을 했는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씩씩거리면서 분낼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할 기회로 삼았더라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 아버지, 자기를 가르쳤던 아버지, 자기 아버지니까는 이 가인에게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지자가 될 수도 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동생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한번 물어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았을 것인데 가인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그냥 분노만 내고 안색이 변해서 그만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형으로서의 자존심, 교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선에서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도 있고 목축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선택은 여러분 자유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 예배를 받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복음에 맞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고운교회 모든 패밀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